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분명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 권세에 계속 붙들려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사건이라 연약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온전히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고 지금도 부인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당시 이를 믿지 못한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시는 동안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죽음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셨고 부활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죽임당하셨을 때 큰 좌절과 낭망에 사로잡혀 버렸죠.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했어요.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큰 낭만과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견고한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연관된 사건 중에 하나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할 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본문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요, 실은 믿고 싶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도대체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전히 우리 중에 도마와 같이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특별히 성례의 예식 가운데에 그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 영광의 모임을 보이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도마가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전인격적인 고백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으나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을 때 그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특별히 전인격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심 모두가 포함된 진실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도마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도마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도마나 다른 모든 제자들이나 그 모든 가르침을 듣고 그 모든 행적을 보았음에도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그 가르침과 행적들의 본질을 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을 때는 좌절한 것이고 부활했다는 사실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면하자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아,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네요. 내가 이제 그 지식을 분명히 깨달아 압니다. 이렇게 도마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죠. 또한 그 도마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분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사랑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두 다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도마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안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 깊이 되새겨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하니 어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분에 대한 모독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도마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복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요. 그러니 보세요. 사망 권세마저 우리 주님을 괴롭히지 못해요. 그 추악한 죄의 권세마저 우리 주님께 굴복했어요. 그런즉 어느 누가 우리 주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만민이 머리 숙여 경배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도마는 이걸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제 당신께만
굴복하겠습니다. 도마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킨 거죠. 이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린 거예요. 이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물론 도마의 고백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확신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요, 실은 도마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실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 번은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셨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무엇이라 고백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만 있나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어떤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 도마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언제나 이 고백은 드려졌어요. 그래서 도마의 고백은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말씀에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이 뭡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반석이란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신앙에 근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래서 이 고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만 부활을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우리 주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보세요. 그 주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은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활을 증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 교회가 무엇을 증언합니까?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죠. 오늘 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킵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도마 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요 여전히 교회 공동체가 이 고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도마의 고백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의 입에서 고백될 경배와 찬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만 고백한 것 아니에요. 교회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이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도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 왜 재림하신 줄 아십니까? 모든 인생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예언된 말씀에 따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예언된 말씀에 따라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가 오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 다니엘이 보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생명을 허락할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심판을 허락할 자에게는 영원한 영벌을 허락하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그의 발밑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때 모든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고백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세상의 주님이시오,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고백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연약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연약하여 때로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례의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성례의 예식은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그 신비로운 은혜가 수여되는 놀라운 방편입니다. 세례의 예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한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 한 성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양반 세례 받는구나. 그래, 세례 받아야지. 이러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한 성도가 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우린 모두의 고백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하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나의 고백이고 주님,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례 예식에 동참하여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성찬의 예식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며 그의 모든 구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다 우리의 가슴 깊이 되새기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다시 부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 있던 성도의 신앙이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에게 뭐라 가르쳤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예식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에 때로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어루만지셔서 육신의 연약함의 질고를 감당하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성례의 예식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무너진, 연약한, 쓰러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 부활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이렇게 이 예식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자 제자들이 담대하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역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성례의 예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할 뿐 아니라 그들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워가야 합니다. 세례의 예식이 중단된다는 것은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땅에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예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무엇라 가르치니까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예식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또한 증거하는 방편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편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중에도 우리가 전도 모임을 가졌지요. 관공서와 기타 기관에 우리가 계란을 전했습니다. 왜 계란을 전합니까? 계란이 맛있어서요? 계란은 안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오후 예배가 끝나고도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또 이곳저곳에 가서 계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DMG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좋아서 까먹었습니다. 제가 DMG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뭐냐면요,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졌던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비무장지대 DMZ에서요 인간띠를 잇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우리 교단도 소속되어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도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도
동참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된대요. 그분들의 식사를 저희가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역사회에 유익할 뿐 아니라 교단이 동참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언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이 성찬의 예식에 동참하시며 마음속에 굳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성경적인 가르침과 지도 아래서 끊임없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확신으로 이 성찬의 예식에 동참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